우리가 구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실상은 그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기의 법도가 쫙 나요. 레위기. 그다음에 신명기 또 민수기가 전부 다 광야에서 율법을 중심해서 살아온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 오경, 율법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율법서, 모세 오경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또 사도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어떻게 재해석을 했느냐.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의문이라고 말할 때 이게 문자적인 지식과 잘못하면 종교인과 이념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풀었느냐. 어떤 것을 옛법이라고 말하고 어떤 것을 새 언약의 법이라고 말하느냐. 어떤 측면에서 개혁이 되어져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성경적인 믿음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한번 봐보실래요? 29절 30절에 이제 말씀을 뜨잖아요. 모세가 참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이렇게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오는데 모세 본인은 몰랐어요. 얼굴에 광채가 확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씨름해서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의 계명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4계명이잖아요. 1계명,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 계명을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6계명에서 이걸 총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을 다시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는 그 법률이 바로 613가지가 돼 있어요. 또 거기서부터 파생되고 모든 법률이 어디서 나오느냐? 10계명 속에서 모든 법률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받을 때에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난 거예요. 그 성경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광채 났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기 31절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모세 얼굴의 광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접근을 못해요. 하다못해 아론은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못 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광채가 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광채가 있구나. 이걸 알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 받으면서 본인이 알아졌어요. 그래서 설명을 다 해요. 그 다음에는 수건을 얼굴에다가 가려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것은 영원한 영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주목하지 마라. 내가 지금 이 율법을 통해서 얼굴에 광채난 것으로 하여금 당신들도 이 율법으로 하여금 영광에 광채되어진 믿음의 생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없어질 것이다 하고 얼굴에다가 수건을 가렸던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중요한 출애굽기 34장에서 처음 이렇게 율법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그 영광, 그 이후에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문제, 이것을 성령의 진리를 받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재해석을 했느냐. 이게 해석이 안 되어지면은 이런 지금 모세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음성 듣고 말씀 듣고 얼굴에 광채된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는 잘못하면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런 믿음이 돼버려요. 또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다못해 복음서를 가지고도 율법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빠져버리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여기에 잘못된, 여기에 올무에 걸려버리게 되어지면 정말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평생의 믿음으로 여기에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해석하냐면 3장 12절에서 14절, 오늘은 아주 두 눈으로 똑바로 보시면서 같이 들으면서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 이 율법이 없어질 것에 대해서 결국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하면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주목하지 못하도록 얼굴에다가 수건을 썼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 수건이 뭐야? 얼굴에 쓴 수건이 뭐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은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항상 그 사람은 모세 얼굴에서 빛난 영광의 율법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또 그렇게 복음서까지, 하다못해 로마서까지 그런 것으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와버리면 이제 이건 없어지는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건 이제 벗어났어. 어때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좀 더 설명 안 되면 그 밑에 절 하나 더 보십시오. 뭐라고 또 해석하냐면 그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읽고 있고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건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외로 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면 할수록 외로 수건이 덮여지면서 자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 아니란 것은 바로 주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 곳에서부터 영적 세계에 자유가 오는 거예요. 보이는 물질 세계, 인간 세계, 모든 데서부터 자유가 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가지고, 권세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잖아요.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 모든 데서부터 해방이 오는 거예요. 주는 영이신데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게 진리의 자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딱 벗고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을 본 것 같이 주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광채를, 이제는 율법의 영광의 광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 이제 주는 영이시구나.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 버린구나. 이것을 지금 바울 선생이 고린도 후서 3장에다 딱 설명해 놓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그 3장 보십시오. 이분들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 수건이 그리스도로 벗겨져 버리잖아요. 그리스도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 완성하고 끝을 맺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이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그 믿음이 마음에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율법 아래에 있게 돼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믿음 생활은 더 율법적으로 더 강하게 외쳐지고 강하게 더 수건을 가려주면은 더 은혜를 받아요. 아, 오늘 귀한 말씀 들었다고 하는데
전혀 귀한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 속에서 내 마음의 의문과 수건이 계속 벗겨져 나가는 거야 돼요. 양파가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달달해요. 알았습니까? 근데도 오늘날 모세 글을 읽은데 안 벗겨진 것은 외로 말씀이 자기를 더 덮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예수 내 구주 될 때까지. 오 하나님 내 아버지 이렇게 될 때까지. 그 사람들은 계속 율법 아래서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가 탁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건이 싹 벗겨지고 주의 영이 쏙 들어오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자유와 영의 기쁨을 가지고 희락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것은 전부 다 섬기는 일로 인해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다 어디에 있어요? 전부 다 율법 아래 초등학문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건 다 누구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 자기 믿음에서 실족하고 자기 믿음에서 기뻐하고 자기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에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주의 영을 통해서. 이제 갈라디아를 이 정도 이제 설명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음이 딱 와버렸어. 그럼 우리가 초등학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율법 아래에 있을 수 없죠. 예수 내 구주로 와버렸는데 그분은 영인데 그분은 진리인데 그분은 생명인데 그러나 그 믿음이 안 되어진 사람들은 계속 어디 밑에 있어야 되겠어요? 초등학문의 가르침을 받고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거기에 함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 벗겨졌습니다. 주는 영이십니다. 영이 있는데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말에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분들은 꽉꽉 잡아줘야 돼요. 여기에 빠져들면요 자기 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시 재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어서 고린도 후서 쪽에 한번 봐보십시오.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제 새 언약이라는 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에 있는 믿음은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옛 언약. 이것을 일컬어서 새 언약. 그러니까 이제 보통 2년 살기로 계약했다가 2년 기간이 딱 끝나면 새 계약을 써야 법적 효율이 있습니다. 옛 계약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만료돼 버렸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옛 계약서는 끝났습니다. 수건이 벗겨져 버렸고 주의 영이 들어와 버려 가지고 이제는 진리를 알아가게 되고 자유 속에 있는 그 영에 속한 그 믿음 생활이 이제는 새 언약으로 딱 돌아오는데 새 언약은 딱 세 가지 직분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영의 직분으로 만들어져요. 무슨 직분? 영적인 모든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영이 없는 사람은 그 영에 대한 감각을 몰라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선포가 감각을 느껴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을 선포할 때 여기서 금방 영의 감각을 바로바로 즉시 느끼면서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분은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의인의 직분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율법은 항상 정죄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내 의가 그 행한 만큼 앞서가는데 이건 이제
완전 죄인이 의인 되어버리고 사망에서 완전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고 이 땅에서 완전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버리거든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새 계약법에는. 그러니까 이제는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죄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된 사람이 의인으로서 신분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의인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풍파에 의해서, 비바람에 의해서 벼가 쓰러져 버리잖아요. 농부가 낫을 대기 전에 다 쓰러져 버려가지고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수확이 어려워요. 의인들은 어려울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고통이 심할수록 의인은 살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내 운명은, 내 팔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어떤 신분이 됐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 된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나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그리고 고린도전서 더 말씀 떠올려 보면은 이걸 영광의 직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영 안에서 누리고 감사하고, 이런 믿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우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기록한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 간절하게 원하는 건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건데,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진리 안에서 정말 내가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살피고 너희들을 증언한, 내가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상태를 가만히 보고 내가 증언하기를, 뭐라고 증언하냐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자기 발견이 안 되면 이건 거기서 자기가 빠져 못 나옵니다. 오늘 그리스도에 발견된 의로 이렇게 믿음 생활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은혜, 긍휼, 사랑, 자비 많이 얘기하지만 실상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옳게 여겨진 것은 그분의 의를 얻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한번 봐보십시오. 19절에. 그럼 율법이 뭐야? 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율법을 준 거야? 몰랐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계속 몸부림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 이것을 마음속에 강력하게 말씀으로 그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홀이라도 눈곱도 안 보일 정도로 작은 허물 죄가 있어도 너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저 권사님은 참 훌륭하고 모범적이고 한 90%는 되겠어. 100%에서 90%. 안 되는 거예요. 아니야, 저분 하나 하면 99점은 되겠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야, 저분은 아마
99.9가 되겠어. 그래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기준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속는 거예요. 100%가 돼야 돼요. 100%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100%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내가 예수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았습니다. 이게 완전 영에 속한 그리스도에서 수건이 벗겨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진리 속에 있는 자유함을 갖고, 아멘.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기적, 진리에 발견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 6절, 8절 보니까, 그러면 성경이 뭐야? 이 성경이 뭐야?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거야? 그럼 뭐 착하라, 선해라, 진실해라, 사랑해라, 뭐 가족을 살려, 뭐 돌봐라, 이웃을 사랑해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라. 성경이 그런 얘기인데 뭘 말하는 거야? 성경이 믿음의 조상이 누구야? 아브라함이지. 하나님 모든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되고 약속이 돼 있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진짜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 최고의 상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여김을 받아져 버린 거야. 의로움을 그냥 받아버린 거야. 하나님의 의를 얻어버린 거야. 이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왜 이게 필요하냐면,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돼요. 알았습니까? 사람 믿지 말아요.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알았습니까? 자기한테 좀 잘해주면 아이고 조금 어떻게 하면 또 그렇고, 사람은 다 거짓돼요. 말무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 거짓된데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사람은 다 거짓된데,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판단할 때 그 판단에서 내가 이기고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그 판단, 그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당신은 거짓돼. 당신 기준 생각을 못 벗어나. 당신 생각을 바꿔야 돼. 사람은 다 거짓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할 때 이길 자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 발견된 하나님의 의. 암행어사 별것도 아니에요. 별 사람이. 근데 임금으로부터 저 위에서부터 암행어사 이걸 하나 줘가지고 호주머니에 담고 다녀. 그래야 뭐 하면은 암행어사 이 표를 딱 내밀면 암행어사 최고의 권세, 임금으로부터 주어진 권세, 암행어사 표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권세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아멘. 그게 발견돼야 돼요. 그게 눈에 띄어야 돼요. 우리가 뭐 은혜 별색이 다하지만 실상 은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값없이 뭘 얻었어요? 불법 사함받고 죄가 가려지고 여호와께서 그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한 사람, 당신이 복 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당신은 그 의로 인해서
의의 신실함, 의의 성실함, 의로 인해서 사랑, 그분에게서 나와지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모세와 예수님, 이 두 분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어떻게 성경을 풀었느냐?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4절 6절까지 보면 집마다 다 지은이가 있다는 거야. 지은 사람 없이 어떻게 집이 지어지냐? 다 지어졌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도 다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봤지만. 그러면서 무슨 설명을 하고자 하면, 모세란 인물은 장차 올 미래지향적 장래에 있을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율법의 의를 가지고 사환으로서,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의를 가지고. 근데 그 율법의 의도 워낙 영광스럽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나고, 율법적인 설교를 해도 그분에게는 영광스러워진 거예요. 존경을 받는 거야.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장차 없어질 사환으로서, 종으로서 충성한 것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의로 아들로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듭난 이후에 이제는 수건이 벗겨졌어.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왔어. 주는 영이시, 영의 자유가 있어. 이 말씀 속에 현재 육신을 입고 있는 여러분과 내 속에 매일 해결되어진 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아주 거듭난 이후에 절대적 필연적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있어요. 빛이란 말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 이것을 빛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그 생명 가운데, 그 빛 가운데 거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사귐이 있어요. 지금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분께서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완전한 진리 속에 코이노니아, 말씀의 나눔, 말씀의 교제, 영적인 교제, 이런 놀라운 신령과 진정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부족한 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행실을, 모든 그릇됨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느끼실 줄 알아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을 알아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설교를 분별하고 있어요. 그분이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빛과 생명 가운데 있으면 서로 사귐이 되고, 이게 예배가 되어지면서 내가 살아온 그릇된 행실을 예수의 피가 지금 깨끗하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완전 세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노마서 오늘 그 4장 24절에 예수는 내 범죄로 인해서 죽어버렸어. 내 범죄함으로 죽어버렸어. 죄가 끝나버렸어. 예수님이 부활했어. 이제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졌어요. 이 은혜, 이 발견된 하나님의 이게 힘입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 깨닫고 발견된 이 하나님의 의로 이 세상은 의를 힘입고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
힘입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